특별히 오늘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일본 사가현에 갔다 왔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본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받은 사랑을 전하고 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요. 이 시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영상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보고와 또 간증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니까요. 먼저 우리 일본에 있었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걷기며 시내 돌아가. 팔고 딱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은 샌더입니다. 가는 이들은 뭐 이것이 샌더하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 이후에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 여러분. 저희가 저희 첫 일본 단기 선교가 진짜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이제 잘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마
선교 중에 그 누구도 안 다쳤고요. 그 작은 다툼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 하나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다 이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멀리서나마 끝까지 이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저희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 팀들이 일본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들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저희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팀을 보내는 이제 샌더 여러분들이 이제 보냄받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기대해 주신 만큼 저희도 이제 일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최대한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보고가 끝나고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 단기 선교 팀원들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이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 PPT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저희 2월 24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이제 3박 5일 기간 동안 후쿠오카 이제 사가현에 위치한 이제 구주 교회를 섬기고 사가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상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8명의 청년들이 이제 사가현으로 나섰고, 이제 2명의 권사님들이 이제 저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2월 25일 주일 예배하고 나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부실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좀 많이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꽉 채워 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들 계셨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부터 저희 순탄한 여정이 확정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 차질 없이 이제 7시에 이제 무사히 승선해서 이제 저희 첫날 밤은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둘째 날 이제 드디어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주교회를 섬기시는 여신호 목사님과 이제 구주교회 신도이신 73세 이나의 상이 봉고차 2대를 끌고 이제 우리를 픽업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 저기 베이스 캠프인 오기 수련원에 저희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제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이자 구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오기 수도원입니다. 이제 사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면은 가정집을 개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 이게 저희 지금 앉아 계신 산성교회 장의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장의자가 한 8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수련원입니다. 이제 규모는 좀 많이 작긴 한데 저기 이제 침실 사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되게 깔끔하고 포근하고 낭만이 넘치거든요. 이제 다음에 아마 같이 일본 수련회를 저기 단기 선교를 가는 날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짐 정리를 마치고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짐 정리를 마치고 이제 이번 단기 선교의 메인 활동국이 이제 구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구주교회도 이제 수도원처럼 이제 가정집을 개조했어요. 오히려 이제 수도원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10명 남짓 되는 이제 구주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이제 가장 큰 사진 오른쪽 아래 보이면 보이시는 분이 이제 앞에서 잠시 소개한 저희 73세 이나의 상이에요. 이나의 상인데 저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말도 안 통하고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들한테 언제나 이제 밝은 미소로 말해주시고 끝까지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막 웃어주시면서 저희 막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한글말도 쓰시고 막 영어로 뭐 해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나의 상을 이제 러블리 나의 상, 내 사랑 나의 사랑 이나의 상, 이제 따뜻한 봄날의 햇살 이나의 상,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곤 했었습니다. 사실 저만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근데 여신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곳에 이제 구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구주교회가 안에 성도들이 이제 평범하고 온전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동생 집에 빌부터 사는 신세,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모바일 게임만 하는 41세 노숙자도 있었고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육아와 주부 생활에 환멸을 느낀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남겨두고 도망가서 이제 할머니랑 지내는 이제 삼형제도 있었습니다. 삼형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쪽 귀가 없어가지고 보조 장치가 없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초등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좀 차가운 마음을 가진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방금 설명을 들었던 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던 이나의 상조차 알고 보니까 중학교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계셨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영역을 안에 들어오면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심지어는 몸싸움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아름답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그 실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그 누구 하나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고 정말 복음이 여실히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사진이 미리 넘어갔었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다시 수도원에 돌아와서 이제 여신호 목사님께 이제 일본 기독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어요. 이제 일본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제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보다 이제 5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0.4%의 복음률만 가진 나라예요. 두 번째가 신이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800만의 신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본이 워낙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태풍, 화산, 지진 이런 재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 앞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지도 않고 믿어야 하는 저희 기독교가 자칫 좀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선교의 무덤이다,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면 다 망한다, 이런 소문들이 도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아서 무지하기만 할 뿐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어요. 특히 그 일본 통계청에 보면은 18세부터 24세의 33%가 기독교를 종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18세에서 24세 25%가 기독교를 원한다는 그 통계에 비하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직 일본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현재는 이제 복음률이 0.4라는 수치로 되게 암담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대한민국과 같이 순식간에 이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의 하나님께서 이제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고, 즉 이제 세례 요한이 허벌판인 광야에서 홀로 이제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복음이 무지한 일본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로 나섰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제 그 첫 번째 일로 이제 저희가 한 게 이제 2월 27일 화요일 셋째 날 저희는 이제 수도원 보수를 했습니다. 이제 산 중턱에 수도원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수도원 방문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또 평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성도들이 방문하기 쉬운 수도원을 만들고자 해서 이제 밭으로 사용하던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개관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 권사님, 뭐 남자네, 여자네,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이제 모두가 이제 손에 흉악한 기구를 이제 하나씩 쥐고 농쿨을 뜯고 잡초를 뽑고 돌을 캐고 나무를 자르고 뽑고 이제 땅을 타였습니다. 어차피 많이 못할 거라고 이제 시험시험 하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여신호 목사님께서 예상보다 이제 2배가 넘게 이제 개간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제 아직도 이제 잊을 수가 없네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두 번째 일은 이제 사가 중심지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제 구주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형리가 적힌 물티슈랑 구주 교회 전단지 그리고 이제 사형리 팔찌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 못한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기겁하면서 손살에 치면서 이제 막 이제 저희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지치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어로 고맙다, 수고 많다라고 해주는 진짜 천사 같은 일본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은혜 안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 이제 낯선 일본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당당하게 안녕하세요를 외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권사님들을 보면서 확실히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의 대담함은 정말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감명을 깊이 받고 지나갔었습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어느덧 그렇게 노방전도를 마치고 이제 셋째 날이 됐죠. 이제 셋째 날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저희 일본 복음화 프로젝트 그 세 번째로 저희는 이제 구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찬양, 기도 그리고 특송 2번까지 이제 모든 예배를 이제 저희 산성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구주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주제가 이제 백문일답 해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 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전해드렸어요. 이 주제가 누구 하나 마음에 짐이 없는 그런 구주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설교를 이제 일본어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여신호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설교 자체가 한 번 말하고 한 번 통역하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통역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에 꾹꾹 눌러 담아져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게 이때까지 들었던 설교랑은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와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특송했던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일본 성도들하고 이제 다 같이 한국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불고기도 해 먹었고, 뭐 전도 해 먹고, 뭐 된장찌개 끓여 먹고, 이제 되게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해서 나눠 먹었는데 다행히 이제 일본 성도분들께서도 되게 입에 맞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잘 안 통하긴 했지만 이제 서로 그냥 짧은 영어, 일본어, 뭐 한국어 써가면서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냥 이제 미소로만 통하다가 그렇게 밥 맛있게 먹었고 저기 보시면 저기 고등학교 3학년 여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저기 뭐 게임도 하고 같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성경학교 일정이 있는데 그 사이 시간에 저희가 그 구주교회 인근에 구주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물티슈랑 이제 저희 전단지 그거를 이제 각 주택 우편함에 넣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이게 구주교회가 이제 맨 처음 사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가정집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집 근처에 돌면서 여기에 구주교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서 혹시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제 구주교회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물티슈를 나눠줬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저희 단기 선교의 이제 마지막 활동이자 하이라이트인 활동인데 구주교회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여름이래. 네,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나이대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도 있고 이제 맨 위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이제 맨 처음 그 구주교회 성도 얘기를 했었던 이제 그 41세 홈리스 분도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드 게임도 하고 이제 모루 인형이라고 이제 뭐 실 같은 철사 이렇게 뭉쳐놓은 그런 걸로 이제 귀여운 인형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달란트로 이제 달란트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한국 음식을 체험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김밥을 다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 소떡소떡도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손이 야무져서 그런지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찬양 율동을 배우고 이제 이삼일 목사님께서 설교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시면서 이제 그래서 설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기도회도 한번 했습니다. 기도회도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형리를 한번 다시 그 친구들에게 전파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했죠. 작은 교회였는데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기서 그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부모님 여의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그 삼형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삼형제 중에서 장남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가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게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본인이 한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랑 영어를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편치는 않았지만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구주 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실 수 있겠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렇게 이제 단체 사진도 찍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성경 학교에 아이들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같이 있던 부모님들까지 해서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단기 선교가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뭐 사역을 하기는 좀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이제 배 시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밤 늦게 이제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느꼈던 거는 아버지께서 정말 일본 땅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삶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없는데 일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무 이뻤고 저 맑은 하늘도 이뻤고 심지어 다 같이 즐기자고 저런 무지개도 보여주시면서 자 우리 저 무지개 보면서 다 같이 감탄하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졌는데 일본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독한 짝사랑을 하고 계신 거죠. 일본을 놓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좀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하루빨리 이제 일본의 복음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때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일본 땅에서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섬김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부흥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일본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쓰면서 일본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저희 예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선교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증을 이제 2명을 할 건데요. 우리 먼저 우리 성현 형제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함께 갔었던 우리 황영영 권사님께서 또 귀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두 분의 또 간증을 듣고 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선교 다녀온 01또래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과 그 1년을 선교에 대한 자그마한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가기 위해선 또다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 드려야 함을 알기에 동시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선교를 빠르게 준비해 갔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 선교 일주일 전에 예정된 동계 수련의 준비와 또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일들에 휩쓸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핑곗거리를 찾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며칠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답답해 하셨는지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을 친히 정리해 주셨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체념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일 찻집의 섬김으로 교회에 대한 홍보와 동역을 부탁하고 매주 진행되는 준비 모임으로 실질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기도 하며 선교가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끼어 있기를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게 재정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저의 상황과 길을 열어주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일본을 가게 되어서인지 저는 우리의 준비된 어떠함을 넘어서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제 마음은 일본 사역의 기간 중에 이제 남들과의 그런 비교 의식에 좀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방 전도 때 권사님들의 그런 탁월함을 보면서 좀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유한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처음 경험해보는 청년들에게 선교의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단기팀은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눔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나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까의 생각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제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눴을 때 공동체원들이 눈물로 함께 공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예터 공동체가 그리고 또 산성교회 공동체가 제게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팀이 선교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돌아와 공동체에 전하는 정탐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납니다. 3박 5일간의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일본 선교팀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탐꾼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본을 선교지로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땅을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과 같이 어둡고 무거운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민준이 형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일본 땅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 명하신 황금 어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른 풀에 불이 붙듯이 일본과 구주 교회에서 변화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렇기에도 지금 일본 단기 선교팀은 그들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팀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공동체의 선교지로서 열방을 소망과 기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가게 될 여태수 청년부의 선교는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고 올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예터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산성교회 공동체가 선교 사역에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어김없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겠습니다. 저에게 선교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영경 권사라고 합니다. 짧은 간증을 할 것인데 이 간증의 시간 동안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선교팀이 구성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지만 애쓰시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고 그곳 성도들에게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있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은 너무나 짧았기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 성도들은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지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엔 기쁨과 함께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것 하나 계획 속에 없는 것이 없기에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희 생각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첫째는 일본 땅에 대한 선교의 시각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청년회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둠의 영이 가득한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땅, 복음의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땅입니다. 1억 2천의 인구 중에 0.4%의 기독교인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인의 99%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변명이 고착화되어 있을 뿐 사실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온 후에 바뀐 또 하나의 시각은 한 영혼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회, 큰 교회는 성공한 목회라 판단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구주교회는 아이를 포함하여 1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시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말씀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십니다. 일꾼보다 그곳에는 섬김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떡을 떼던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75세의 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하셨음에도 왜 귀국하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아직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한 성도가 있다. 그분을 두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제가 받은 가장 큰 유익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낙숫물이 흘러 바위를 뚫고 콩나물에 주어진 물이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 흔적은 남고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며 경험한 현장은 더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선교지에서 더욱 선명히 느껴집니다. 첫 새벽 시간 큐티 나눔에서 노방 전도를 앞두고 기대 반 두려움 반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 절대 너희를 홀로 내보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큰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받은 유익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감사에 대한 회복입니다. 개인의 짐을 최소화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자 내부는 물론 44 사이즈의 자매들도 함께 그 짐을 감당해야 했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의 대형 버스에 올랐을 때 농담처럼 우리 교회가 부자여서 참 좋다라고 말했지만 문득 당연시 여겼던 교회에 대한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식사 후 구주교회 성도들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말을 하는 중에 내가 산성교회 일원으로 이 일에 동참함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혼자는 힘들다고 함께 반찬을 만들어주고 짐을 싸주고 고향집에 김치를 가져다주고 기도와 물질로 자신의 일처럼 힘을 더해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산성교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청년들 또한 너무 큰 사랑을 입고 와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과 알바, 공부로 늘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임에도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한 청년들의 믿음과 성실함은 어른인 내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산성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삼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더 큰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말합니다. 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있는 것을 주라. 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깝고 더 먼 나라 일본은 어쩌면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던 우리 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마다 커피를 준비해 주시고 부족한 일손에 전까지 함께 붙여주신 우리의 캡틴인 이상민 목사님, 완벽한 2인 1조로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임숙 권사님, 우리를 파송해 주신 교회와 청년부,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에서 산성교회와 이 사랑스러운 청년들을 그리워하실 여신호 목사님과 사모님, 구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과 또 간증과 또 일정 보고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요. 가장 감사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그곳에 예비해 두셔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리고 만끽하고 받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도 그런 간증자가 되고 또 은혜를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드루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여신호 목사님께서 사역복을 하시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눠주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여행 때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을 가지 못하는 것을 처음 6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영이 성령께서 가로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3번이 있는데요. 처음 2번은 막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바울 선교팀을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답게 이 교회 안에서만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만들어진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역할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예, 저 멀리 가야 땅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면 땅끝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가 바로 나의 사역지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바로 땅끝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냥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은혜를 느끼게 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또 저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내년에 가면 되지, 아니면 여름에 한 번 더 가면 되지 라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더 큰 사역과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과 열정과 물질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만들어진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부르심에
인정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